교만의 정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의 정수, 교만의 본질입니다. 교만의 에센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겸손하죠.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도 겸손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쁨, 은혜, 평강 이걸 항상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들이 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늙어서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이렇게 친밀한 거죠. 너무나 친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파워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을 불신자들이 보고 평화 입증을 맺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할 줄 압니다.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 가운데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가의 관계 속에서 하모니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모니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 낮은 마음이기 때문에 부딪힐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만의 정수, 교만의 본질, 교만의 에센스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것이 전 우주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대천사였던 루시퍼와 첫사람이었던 아담 모두 자신을 높이는 혼의 교만에 사로잡혔다가 지옥까지 끌어내리게 됐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우주의 최초의 죄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하나님이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우주 최초의 죄는 뭡니까? 루시퍼가 저질렀던, 천상에서 저질렀던 교만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가장 상위 레벨의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다른 죄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파생되는 죄죠. 모든 죄의 뿌리는 뭡니까? 제가 시골에서 고구마를 재배할 때 뽑아보면 줄기를 확 당겨버리면 그냥 확 끌려 나옵니다. 모든 죄의 근본 뿌리가 뭡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 교만이에요. 하나님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교만의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의 본질은 뭡니까? 과도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영어로 뭡니까?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이게 영어로 프라이드입니다. 영적인 건전한 자존심은 굉장히 좋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이 영적인 자존심은 굉장히 좋은 건데, 육적인 자존심, 이게 막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파탄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반역을 일으킬 때 사탄이 어디에 잡혔습니까? 루시퍼가 어디에 잡혔죠? 루시퍼가 타락해서 이름이 바뀐 게 사탄이죠. 뭡니까? 아이윌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4절 보니까 5번의 아이윌이 있습니다. 한글 개역 개정에는 이 아이윌이 명확하게 이게 나와 있지 않은데 한 3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데 킹제임스 성경 보면 아이윌이 정확하게 5번 있습니다. 원어에도 아이윌이 5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하시는데 내 인생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주제에. 사단이 지금 마음속으로 외치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모든 타락의 리더는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임재해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루시퍼에 대한 대안으로 창조하신 게 인간이죠. 인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가장 미천한 흙으로 창조하셨죠. 인간의 기호는 뭡니까? 흙입니다. 축축한 진흙.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직접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푹 하고 코 속에 불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가장 낮은 기원,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기원, 이게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하나님 쪽으로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통치하도록 창조하신 존재 인간을 파멸시키는데 그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게 굴욕을 안기는 거예요. 그걸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발만시키려고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잡은 겁니다. 에덴 동산에 지금 하와 혼자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담이 실수죠.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세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늘 가르치는 게 여동생이든 엄마든 다 여자니까 앞으로 여자친구는 다 여자들이니까 여자들한테 세게 하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부드럽게. 이 마귀가 여자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난 거예요. 뭐합니까?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슬쩍 부드럽게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딱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말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귀신의 속삭임이 얼마나 달콤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7절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주리라, 그 말씀 한 구절을 사탄이 딱 긁고 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딱 심어낸 겁니다. 들어보니까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사탄의 말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하도록 만듭니까?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이렇게 왜곡해서 불신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열등하게 가둬놓는 독재자라는 그 인식을 딱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 자체를 아주 안 좋게 딱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기운을 불어넣은 겁니다. 사탄이 자기 속에 있었던 그 아유일의 기운을 하와 속에, 아담 속에 불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께서 우주의 왕이심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신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자신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만 얻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암시를 준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노예의 위치에 있다는 그런 암시를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노예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금 바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너가 말이야 이 정도 있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쁜 거야,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바로 멸망이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나는 거였습니다. 대자연까지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인간은 왕으로 창조됐지만 타락하는 순간부터 사탄의 노예가 된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된 겁니다. 죽음의 노예가 된 겁니다. 사망 권세에 잡힌 겁니다. 인간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오신 겁니다. 왜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실 목적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우리가 똑같은 이 몸, 피와 살에 참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십자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15절입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일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자아를 높이는 혼의 교만을 거부하는 게 믿음입니다.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아유일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아유일 자체를 완전히 내려놓는 게 믿음입니다. 윤리적인 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타락의 원죄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나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180도 딱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유일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우주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내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회개를 한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죄로 얼룩진 인생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온 우주에 영원토록 보여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지혜, 주님이 죄로 얼룩진 인생을 피로 구속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고 와 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있는 천사들, 둘째 하늘에 있는 사단의 천사들이 보고 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이타적인 인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이 타인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자기 체면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걸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인간이 고상해집니다. 이기적인 인간이 이타적인 인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기를 막 포장하고 체면만 앞세우던 인간이 이걸 내려놓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왜냐?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상으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신뢰하는 인생들을 향해 어리석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본능이 있죠. 여러분, 노후 보장을 뭘로 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미래 보장이 뭡니까? 사람은 미래 보장을 위해서 뭘 가지려고 합니까?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저축하고 투자하는 거 필요해요. 그 때문에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사업하는 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 돈을 이렇게 저축하고 투자하는 거 성경적입니다. 근데 그거에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왜냐? 돈만 생기면, 내가 돈이 있으면 안전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제외시키는 거예요. 아담 하와처럼. 예수님께서는 형제간의 유산
다툼을 벌이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지금 동생이 형님이 내 것까지 먹었다고 지금 예수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닌데, 지금 재판할 목적이 아닌데, 구원의 목적이 계신데, 예수님은 그 동생이 하소연하는 그 소리를 탐심을 경고하는 기회로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분쟁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악의 원인은 뭡니까? 돈입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혼 사유의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돈이에요. 돈 때문에 모든 다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여러분 군포시에 가면 삼본이라고 있습니다. 삼본 신도시에 거기 큰 병원이 있는데 장례식에서 벌어진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뭐 지팡이도 짚고 뭐 하는 거 아시죠? 뭐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입고 옛날 복장으로 입고 아이고 하다가 갑자기 형하고 동생하고 뭐가 이야기하다가 돈 문제가 나온 겁니다. 아이고 하던 그 지팡이 있죠? 이걸 딱 들고 동생이고 형님이고 같이 막 그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금도가 벌어진 겁니다. 금도. 죽으라 하고 막 때리는 겁니다. 서로 막 때리고 맞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총 10합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돈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돈만 있으면 웬만한 문제 해결되죠. 돈이라는 것은 제2의 생명이죠. 뭐 어느 나라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다닙니까? 다 돈 문제입니다. 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내가 전도 좀 더 하고 뭐 교회를 세우고 하고 막 근심하고 막 그게 아니에요. 다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다 돈 문제입니다. 내 돈을 형이 갈취했다고 생각하니까 이 동생이 완전히 분노한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탐심을 경고할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랬습니다.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옛날에 농경사이니까 이렇게 소출이 많이 나죠. 심었는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가 쌓아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배를 타고 나간 어부가 만선이 돼가지고 배에 물고기 실을 데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벅찬 거예요. 지금은 금융사회잖아요. 현대사회는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돈이 막 이거 어떻게 주치를 못할 만큼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부자가 이제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안전보장을 받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고 즐기고 놀지? 이 생각으로 지금 충만한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팽개치고 자산 정책에만 몰두하는 사람의 미래가 험하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는요 재산을 불리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투자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미래 설계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남들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재산을 불릴 수 있죠? 남들이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리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에 리더가 누굽니까? 과거에는 뭐 신부님, 목사님 아니면 철학자 이런 분들이었어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담고 싶어하고 인터뷰 받고 하고 싶어하고 식사를 하고 싶어서 노를 전수받고 싶은 만나고 싶은 존재가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스타트업 대표죠. 그게 성공한 사람들이죠. 아니면 빌 게이츠라든지 이렇게 워런 버핏이라든지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 지금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제일 구독자가 많고 사람들이 몰입해서 보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 투자하는 거. 여기에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인간의 욕망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영적 노선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시대가.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허망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자기 생명에 대해서는 계산을 못한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걸 계산을 못한 거예요. 돈만 있으면 미래 보장이 되잖아요. 현실에서는. 노후가 보장되잖아요. 미래 평생 즐기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저는 제 동생이 2명 죽는 걸 봤습니다. 그래요. 수없는 분들 제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이걸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여한 사람이 누굽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까지 지속되는 재물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요, 그게 진정한 보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동산에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시고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땅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보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지속될 게 아니면 보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교만이에요. 교만의 정수가 뭡니까? 교만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장관 계시라는 건데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개입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내 안전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중에 제일이 뭐죠? 돈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자만 가운데 기뻐하는 것을 다 악하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교만의 본질을 굉장히 선명하게 분석합니다. 허탄한 자랑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돈, 외모, 그리고 힘이죠. 사회적인 지위, 이걸 자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사람들은 뭘 자랑하죠? 돈을 자랑합니다. 외모를 자랑합니다. 또 내가 가진 힘, 사회적인 지위, 이걸 자랑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복이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뭔 죄입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목회하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가난하다고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한 분들이 싸우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부자들 싸우는 거 보시는 거는 TV에서 많이 보시죠. 비슷합니다. 인간은 비슷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게 그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힘이 없는데 남에게 나눌 수 있습니까? 내가 파워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 나눌 수 있잖아요. 그건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주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너를 자랑하고 있어? 이걸 악하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요, 구원받기 힘들어요. 거의 다 지옥 갑니다. 제가 성경 66권을 연구해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지옥 갑니다. 왜냐? 자기 교만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지금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소아시아의, 지금 소아시아입니다.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이죠. 아나톨리아 반도입니다.
여기에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주로 수신자입니다. 이 상인들은 뭐 하느냐면 소아시아 지금 아나톨리아 반도 여러 도시들을 떠돌면서 어떤 도시에 갈 거 아니에요. 그 도시에 머물면 1년 정도 장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고민이 뭡니까? 지금 어떤 도시에 가면 내가 어디에 가면 돈을 벌 수 있지? 그리고 언제쯤 가야 되지? 이거 늘 계속 여기 완전 골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뭐가 없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언제쯤 가야 돈을 벌 수 있는지 고민하는 거, 그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뭐가 없는 겁니까? 자기 인생 계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독립해서 나의 미래, 이걸 내 수익률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악하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는 못하는도다. 이 본래 의미는 뭡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들이 본질상 내일 일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생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어떤 이익을 볼 것인가, 수익률에만 지금 관심이 오직 몰입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보셨죠? 저는 안개를 시골 자라기 때문에 1년 하면 실시간으로 많이 보이잖아요. 앞에 또 강도 있었고 산도 있었기 때문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야고보서 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주께서 원하시면, 이 말씀이죠.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자랑하며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만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귀영화, 사회적인 지위, 많은 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외모를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하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를 높이는 겁니다. 이거 믿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남들보다 더 잘생긴 것을 뽐내고자 하는 욕심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은 자아숭배를 부추깁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21세기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시스템이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 인간의 자아에 호소합니다. 내가 왜 1등 해야 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더 이상 하나님 의존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게 복이에요. 돈이나 잘생긴 외모나 높은 사회적인 지위, 내가 가진 권력, 파워, 이걸 의존하고 내가 막 자랑하며 뽐내는 거,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게 허영심이죠.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파탄 나버린 거예요. 불쌍한 거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지금 안타깝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경고를 바라시는 거예요. 교만이 만들어내는 발자국을 지우고 싶다면 자기 자랑을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설교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모델은 누굽니까? 자기 자랑을 내려놓은, 완전히 내려놓은 모델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입니다. 정말 이 감동되죠. 예수님 보면 참 감동되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받습니다. 간디가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인류의 그 사랑. 그래서 그냥 예수님 자체만 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감동되잖아요. 바울을 보면 감동되잖아요. 성경은 자기 자랑에 대해서 입장 자체가 굉장히 단호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와 권력과 재물이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외모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전 세계적인 전염병 앞에 무기력한 거예요. 이때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교만을 내려놔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너희의 오만 뜨는 거 내려놔라. 나를 의지하라. 너희의 미래를 나에게 의탁하라. 나를 믿어라.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라. 땅만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깨어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